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개인의 건강입니다. 그 혹시나 때문에요. 자신과 대화하는 그 대상자를 조금 거리를 둡니다. 맛있는 음식을 지인과 함께 하면서도요, 또한 불안증이 도집니다. 지금은 전국적인 코로나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방역 잘 안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것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3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주변에 찾아오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요, 더불어서 더 깊은 차원의 건강의 단계를 알고 품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우리는 의라고 합니다. 둘째는요,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말씀 가운데 거룩됨으로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 그걸 또한 경건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 그걸 또한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넷째는요, 가정을 복의 터전으로 잘 지킬 때 잘 가꾸어지는 겁니다. 다섯째는 내가 받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요, 그들을 섬김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함으로요. 끝으로 내 몸도 내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요, 그 선물을 관리할 때 우리를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거니까 함부로 굴르면 안 되는 거지요.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진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요, 건강이 잃으면 모든 것 다 잃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건강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에 병든 한 사람의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만 있는 것 아닙니다. 병 자체가 고통이죠. 병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병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역을 빼앗아갑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파괴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요, 단절시키고 파괴시켜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많은 금전을요, 다 빼앗겨 버리기도 하지요. 심지어 마음이 낙심되어지다 보니 영적 생활, 예배의 자리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나에게 복의 자리, 가정 지켜갈 때 사랑의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나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건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에는요, 두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또 하나는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치료된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낫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묘하게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주하게 야이로의 집을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혈류증이라는 이 질병은요, 여인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그리고 밑으로 심하게 피를 쏟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악성 빈혈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매일 쏟는 모습은요, 건강을 해치다 보니까 급속한 노쇠 현상을 유발을 시킵니다. 얼굴은 창피하고요, 조금 움직여도 숨차고 머리털과 손톱이 빠지는 증세까지 동반합니다. 이 여인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요, 무슨 문제가 찾아왔는가 사람을 격리시키게 했습니다. 그 당대 유대 사회는 혈류병 자체가요 죄였습니다. 부정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환자들처럼요, 자택에서 격리하는 것처럼 사람 만날 수도 없고요, 접촉하면 안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요, 종교적으로 철저히 소외당하는 질병이라고 규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야 될 곳을 못 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전을 입장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쯤 되어지면은요, 대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정신적인 그런 고독과 소외감이 어떠했을까?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요, 버림받는 그런,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뭘까요? 누군가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요, 입에다 손을 대고요,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담에 그렇게 잊혀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육체적인 고통과 내면의 아픔, 그리고 외로움, 이 시대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애로움에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네의 어떤 사상이 겹쳐져 보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에게는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요, 존경도 받지만은요,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속으로 문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질구레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나의 아픔인지라 친정 식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의논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이야기고 남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밖으로 표면적으로요, 갈릴리의 30대 청년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초라함의 모습.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엄청난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든 낫더라, 앉은 병이가 일어나더라, 소경이 눈이 뜨더라,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더라. 대단합니다. 반면에요,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리고요, 이단자라는 소리까지 들리고요, 백성들을 소욕케 하는 난동자라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좋은 소문, 나쁜 소문이 함께 들려집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절망에 빠져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간에요, 이 여인에게는 위대한 소문으로 찾아옵니다. 아슬아슬한 위기감도 함께합니다. 1%의 가능성이 없다면요, 그녀는 틀림없이요, 에로이 고독사했을 겁니다. 가장 절망적이고요, 가장 긴박한 순간에 예수 소문 들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요, 발이 없어 천리 간다고 하지요. 퍼뜨린 사람이 있어서 퍼지게 되는 겁니다. 한 입 건너고요, 두 입 건너는 사이에 소문 자체는 굵어지고 커져가기만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소문은요, 겪은 사람들과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퍼뜨렸던 것이기에 확실한 팩트였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중요한데요, 우리의 주변에는 헛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뜬 소문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것을 기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소문 들었던 그 여인의 귀가
참으로 복된 기였습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죽음의 막장까지도 경험했던 애롭고 외로운 여인입니다. 누군가를 붙들려야 합니다. 세상에 무수했던 끈들을 붙잡았던 그 두 손, 허망함을 이야기하기에 이제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예수 소문 붙들려고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절대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절대자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긴 세월들을 허우적거리며 살아왔습니까? 어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손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내가 힘 있는 사람 붙잡고 있는가? 어디 줄 좀 대야 되는데 지금 내 주변에 권력자가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부자되게 해줄 손은 없을까? 다행히 복된 손 붙들면 다행이지만요,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으면 때 지나면은요 나에게는 파멸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보십시다. 부모와 일가 친척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많지도 않은 재산들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런 사람 없습니다. 늦게나마 예수의 손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다. 코로나 때문에요, 세상이 힘들지만 볼 것은 봐야 되고요, 들을 것은 들어야 되고, 내가 있을 곳에는 세움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받는 손 붙잡고 있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도 불행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손 붙잡고 이곳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세상에 화려한 옷만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힘 있는 사람의 옷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옷은요 권력자의 옷이 아니고요 빈부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 붙들기만 하면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신비 옷입니다. 붙들면 구원받고요, 붙들면 치료받고요, 붙들면 문제 해결되어지고,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붙들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리고 기이한 빛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고 주변 환경을 바꿔놓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이다라는 이름 속에서요,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마다 우린 점점 죽음 문턱으로 끌려갑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 앞에, 그 소문 앞에 우리의 중심 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은요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그 믿음의 영역 안에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것 발견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 와서 세상에 값이 나가는 것이 왜 없냐고요 이야기하면 그것이 헛것이고요 헛수고입니다. 예수님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붙잡았던 이 여인처럼이요, 뭔가를 찾아 나갈 때 천지를 창조한 권능의 손이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빚어 만들었던 사랑의 손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 지구의 역사를 운행하는 섭리의 손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게 될 때,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뒤처지는 인생 아닙니다.
목표가 선명하게 붙을 때 조금씩이라도요 발걸음 옮길 때 때가 되어져 우리는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어둠에 갇혀서 일절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여인이 뭘 고백합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주님의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 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남의 소리가 아니라요,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주님이 빛나는 눈동자가 부지런히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알았기에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고 살기를 원했던 그 누군가,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 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병 고침을 받은 당사자를 찾습니다. 지금 예수님 가장 급한 상황이잖아요. 환자 있다라는 소리 듣고요, 발걸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자리.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을 찾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군가 예수님을 만졌더라. 그리고 병이 나았더라. 그런데 여기에 믿음 가지고 이 일이 행해졌다라는 것 예수님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더불어서요,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로 육체의 병은 나았지만 묵혔던 정신적인 병 아직 낫지 않은 것을 아시기에 그녀의 병든 마음 치료하기 위해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긴 세월이잖아요. 그 세월의 묵은 내용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의 병이 사람들 앞에 노출돼야만이요 온전한 치료가 되어지기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구약의 대제사장의 선언을 하십니다. 성경 34절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은요 병만 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녀를 정죄할 수 없노라라고요, 의인의 신분이 되었음을요, 하나님 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하늘의 복을 가져가는 자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겁니다. 이를 몰랐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은 재미있는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제자 중에 대표주자 베드로가 한 소리 했다고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은요, 베드로가 입술 열어서 주여 사람들이 밀려 들어미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보고픈 열망 때문에요 밀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발걸음 옮기고 사람들도요 더 빠른 발걸음으로 예수님 곁에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분주함을 통해서 오직 스친 것 아닌가요? 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 없는 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의미 없는 부딪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합니다.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혈육 근원이 말랐더라. 우리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묵었던 것이요 때가 돼서 터진 것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랑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만져지심의 내용이 나에게 피부로 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긴 세월 애달게 부르짖음의 내용이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침묵하면은요 애달음의 내용이 내 육신의 삶이에요, 내 시간의 모든 것들을요 세상에서 말라버리지만
헛된 것, 사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라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한순간에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음성은요,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 전합니다. 여인이 두려워합니다. 떨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같은 사실을,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손댄 용과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기만 하면 언제나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듣든 안 듣든 간에요, 자동입니다. 탐해. 가까우지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주님 앞에 서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하여서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님 통하여서 감동받은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 사랑 속에 접촉되어진 이 여인입니다. 이제는 탐해가요, 그 입술에 단어가 아닌 겁니다.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나았다,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지 말아야 될 절망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접촉되는 순간 나에게도 희망은 찾아오게 될 것이고 희망을 외치게 될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요, 막막함에 눈물을 흘리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접촉되어지면은요, 길이 열려지고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길로 발견되었음을 외치게 될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게 생기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전능의 손길, 사랑의 손길 접촉되어지면 살게 되었다고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세상의 노래만 불렀던 분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접촉되어지면 천상의 노래가요, 천사들의 입술이 나의 입술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수치 창피를 안겨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내가 갖고 있는 공포가, 그 의심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기쁨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내용을 허락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때요,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자의 모습을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병에서 벗어나면 건강을 회복했다고 그 자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삶에 우수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 시간 지나면은요, 다 진짜인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 진짜가 가짜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주님은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의미 없는 대답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까? 아무런 경험도 역사도 체험하지 못했던 못난 제자들의 그 대답이 이 시대에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돼야 됩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밀려왔다 그냥 밀려나가려고만 하십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손 붙잡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흘렸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락되었던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육신을 세워야 됩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내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접촉 불량이 있는 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은 그 시간에 세상의 먼지가 수북이 쌓여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맑고 깨끗하고 순전함으로 세움받아서 주님이 붙잡아 주심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거룩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애롭게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바로 오늘 한 분 한 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통의 명에 벗으려고 제가 만졌습니다. 영혼의 병이 너무 중하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만졌습니다. 마음이 찢겨지는 것처럼 아픈데 누군가를 원망할 수 없고 누군가를 저주할 수 없기에요, 제가 만졌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요, 한 발자국 떼는 것이 고통이기에 가슴이 찢어진 듯한 아픔 때문에 제가 만졌습니다. 만지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살아는 가야 되는데 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손 놓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애롭고 너무나 힘들게 만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놓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몸만이 아니라요, 마음까지요, 거룩한 영적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셔야 될 줄 압니다. 내 영혼이 주님 품의 온전함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담대하게 세우니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에 갇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바라볼 때 승리가 허락되었음을, 그 승리를 내가 소유함을 자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거룩됨을 옷 입혀지는 이 시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도하십니다.